시편에서 제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온 그 책 가운데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에 그 책 제목만을 보고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보라고 그렇게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젊은 학자들 가운데 그런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거룩한 어리석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즉이 상식적인 이와 같은 이 세상적인 삶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가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자초해서 그야말로 바보 같은 삶을 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요즘 우리가 너무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주님의 이 삶을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뿌리 같았다 그랬어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께 조금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의 영적 권위나 신분을 볼 때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금면류관 대신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오셨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길 때는 도저히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이 이사야도 메시아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사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장군으로, 어떤 위대한 정치가나 영적인 정치적인 영웅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온갖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이 대신 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 같은 억울한 죽음 가운데에서도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책의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참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존재하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난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 이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요, 하루아침에 평민이 된다든지 천민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 그 절대 권력자의 그 고통, 사실 그것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 있어서 한참 혼란기에 있었을 때에 어떤 대통령이 어느 절간으로 유배를 당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하나라도 수많은 황제들이, 왕자들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높은 신분에서 졸지에 낮은 신분으로 처해졌을 때의 그 고통, 그 수치, 부끄러움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하늘의 신적 신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 때의 그 고통, 그것은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 처해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모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인생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사시다가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셨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분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헐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같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주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헤롯의 그 살기 등등한 위협으로부터 수많은 유아들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또한 자라나시는 그때부터 그 주변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군중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로부터도 사실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그의 33년 생애 동안 인간들에게는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그분. 그 누구 하나 그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바보 같은 버림을 받은 그와 같은 생활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보다도 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 우셨던 것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닥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 이 부르짖음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찍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무참하게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도저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 고통이 부르짖음 감격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하시는 그 심정,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눈물이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자식을 버리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한 걸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상상이 갈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의 이 같은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은혜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살아나가,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가 지혜로운 척하고 살아나가,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가 똑똑한 척하고 살아나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바보처럼 사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는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았는가? 주님은 당신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모든 하늘의 영광, 권세, 신분까지도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주님께서도 이렇게 철저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바보처럼 낮아지셨는데 오늘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그려가는 그런 복된 이 고난 주간 이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정당하게 다 놓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분, 영광스러운 보좌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그야말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 어느 하나 모습 없는 상태로 오셔서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보스런 거룩한 죽음을 당하신 이 주님의 모습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이 아침 내어놓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너무나 우리가 지혜롭 척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이 고난주간 이 새벽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말라버린 우리의 눈에서 주를 향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